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면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을 할 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일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잘못되면 다른 것 잘못된 것은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결정도 똑바로 하게 되고 우리 생각이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 행동도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다른 건 다 삐뚤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매사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도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내가 이런 결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행동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옳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 가지 면에서 지난번 얘기했어요.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여러분 우리 일생에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웨이스트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결국은 남는 게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세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몸으로 네 몸으로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내 시간으로 어떻게 나를 섬겼느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물질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세상에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보세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돈 쓸 거 다 쓰고 이 정도는 드려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드리는 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 삶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게 들어가야 그 돈을 값지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만 남아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왔습니다. 대통령하고 저 누구처럼 자살해 본다든지 대통령하고 재선 못 돼갖고 완전히 실패처럼 그렇게
살다든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성취했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부자라는데 그 사람이 절로 부자가 됐겠습니까? 절로 부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만큼 노력해서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죠. 그러지만 그는 하나님은 상관도 안 했어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빵 한 쪽, 밥그릇 한 그릇 줄 줄 모르는 그런 정말 구두쇠라 그럽니까? 그는 죽자마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하나님 먼저 하고 살면요. 하나님 우리 살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걸하는 거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첫째가 되면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런 주님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진짜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주님 첫째하고 살면요 주님 이 라이프 책임져 주셔요. 우리 하나님 어메이징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무익한 일에 쓰지 않도록. 여러분 결국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무익한 일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일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미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라 할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되찾을 것이냐. 이미 잃어버린 시간을.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과 내 시간으로 나를 섬기는 게 네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다가 더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주일날 교회를 한 번만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아침 낮 예배만 참석했다 그러면 이제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도 참여하고 수요 예배를 참여했다면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전에는 섬기는 그 기회를 찾고 다른 데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하여간 주님을 섬기는 데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그 길밖에 찾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10분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15분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20분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성경 읽는 시간을 5분, 10분밖에 투자 못했는데 적어도 20분 이상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늘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일에야 다 그래도 시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왔잖아요. 동감이 사람. 주님 섬기는 일에만 시간이 제일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그 말은 이제 하여간 무슨 수를 써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결국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보세요. 여기 뭐라는 거니? 날들이 악하니라. 저는 왜 주님께서 시간을 타이 찾으라 그래 놓고 날들이 악함이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세상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내 사무실에 보면 박사학위 논문을 3권을 만들어갖고 2권을 학교 제출하고 1권은 제가 기입하고 있는데
8x11을 타이프로 쳤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딸 김자매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다 써주면 저는 이 영어 컴퓨터가 빠르지를 못하니까 우리 김자매가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이제 그걸 치는 거예요. 내가 써주는 양만큼. 그래갖고 하나를 버리잖아요. 한 글자를 하면은 그 이레이서 리본이 있었어요. 그거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그게 종이가 이제 한번 이레이서하고 찍어 놓으면은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 박사의 논문을 그렇게 내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전 페이지를 전장을 다 해쳤어요. 저 우리 그 어린 게 얼마나 뜨더라. 날이면 날마다 와서 그것도 들어. 그리고 저는 그 셀폰이 나왔을 때도 다른 사람 다 가진 다음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떻든 간에 지금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됐지만 왜 이 날들이 지금 날들이 악하다 그런 줄 아세요? 전부 악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다 웨이스트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와 어메이징겠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것에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가족끼리 같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내 혼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날들이 악해요. 그 날들이 악하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어디다가 다 빼앗기냐면 하나님을 서브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보다는 이제 쓸모없는 일에 그런 세상 것에 다 시간을 점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날들이 악하다고 했어요. 날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악한 날에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지 절대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는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길은 여러분 한 가지 일밖에 없다니까요. 매일 삶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서 기도와 말씀 시간을 20분을 보냈다면 30분을 늘리고 30분 했다면 40분을 늘리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빠졌다면 더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을 섬기는 데다가 더 시간을 들임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놓고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위치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됐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정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신중하게 감정을 따라서 즉흥적인 기분으로 그냥 상황과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 결정하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인가?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섬기는 일과 내 영적인 일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웨이스트, 쓸모없는 일에다가 쓰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자, 세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자,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다 같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렇지. 주님의 뜻에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죠, 우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자체가 벌써 지혜로운 삶이에요.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제가 손들어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러분이 답변하세요. 주님의 뜻, 물론 이제 넓게 말하면 이 성경이 주님의 뜻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 주님의 뜻을 아주 요약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거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을 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에서 5가지 안에서 쓰세요.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얼른 해봐요. 1번에서 5번까지 쓰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쓰세요. 열심히. 내가 이제 손들어라 갖고, 아이고, 한 2사람만 손들면 내가 너무 낙심이 될까 봐서, 손들어 말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요. 써봐요, 지금. 몇 개나 썼는가? 그래갖고 나중에 제가 이 설명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그렇게 썼는데 맞았어요. 그런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래 주세요. 나하고 그 사람 말 이렇게. 그러면 요 하나는 물어보십시다. 성경에 이렇게 딱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소연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소연이가 한번 답변해봐.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참말로.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여기에 in everything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딱 3마디로 요약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누가 거기 오는 사람, 탁 치고 가는 사람. 소냐? sure. Yes, I think so. Yes. Amen. 우리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 의무를 행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에이멘. 자, 내가 지금 3가지로 요약한 것을 혹시 기억나냐 그랬어요.
help me. 세 가지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것도 이제 맞는데요. 브라보스 자문 3장 5절 6절에서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 자, 보세요. 저 좀 봐요. 왜 제가 그냥 바로 얘기를 안 해주고, 이런 질문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왜 주의 뜻을 행하고 살라 그러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하라. 그러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 세 가지 내용, 그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목적을 세 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근데 그 연결을 못 시키는 것이지. 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고린도전서,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안 돼요? 오케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다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31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저 좀 봐요. 지금 여기를 가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결이 안 된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미련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자체가 항상 소프트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마음에 불만이 딱 들어오면요, 사탄이 그 마음을 탁 잡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방해를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10장 31절에서는 더 광범위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고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넘버원 뭐라냐? 먹든지.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줄 아세요? 내가 먹는 음식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나에게 이런 양식을, 먹을 양식을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듣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시든지. 여러분, 여기에 마시든지 그럴 때, 먹든지 그럴 때,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감사하고, 비싼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마시는 거, 여러분, 보통 믿는 사람들도 무슨 스낵 하나 먹는다든지, 코건 하나 물 마시는 데는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물을 딱 아침면 받으셔갖고, 옛날에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 성경 이런 것을. 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그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구나. 저와 우리 가족은 어머님에게서 그 정말 물 한 컵을 마시면서도 감사함, 형식적인 이거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참 저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셨다는 거, 난 진짜 웬 복인지요. 그 어머니에게서 저는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물을 마시든 코카콜라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하나님 참 이 좋은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음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이라는 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정미가 한국에서 너 먹을 때 마실 때 기도했어? 해본 적 없지? 크게 대답해. 지금은 어째? 우리 집에 와서 그걸 보니까 우리 소연이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분별을 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주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거 나오겠지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나를 기쁘게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요, 우리 김자매,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항상 학교 가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You young people, when you go to school, doesn't matter how others do. You take a seat, give even 20 seconds, 30 seconds, give thanks to the Lord, and use that hour maximum way. Lord, help me to learn what I'm supposed to learn in this class. I need your wisdom.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볼브를 시키세요. 하나님을 참여시키세요. 여러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참여시키시고, 마실 때도 하나님을 참여시키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참여시키세요. 차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볼브를 시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얼른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그냥 나름대로 사는 거지, 이런 게다 연결을 시켜갖고 진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이제 적용을 해 보십시다. 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그렇지. 첫째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첫째는 우리가 매사를 주의해서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내 영적인 일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성경 전체가 주님의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이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건요 원더풀 애리투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태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사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다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아무리 무슨 일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불안김 성사님 감옥에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감사할 뿐이에요. 첫 마디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교회 성도님 기도에 감사합니다. 하나도 거기에 비련이 있을 수 없어요. 놀랬어 진짜. 목사님, 내가 억울하게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요걸 오늘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것이냐?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항상 연결을 시키세요. 하나님을 젖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이 하는 일에 물을 마셔도 하나님을 참여시키시고 먹을 때도 하나님을 참여시키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운전하고 갈 때도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 제가 얘기했죠. 고장난 차를 볼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 차가 저렇게 서 있는데 저 영혼이 주님 알지 못한다면 저에게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들으려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고 안전히 고쳐서 안전히 집에 갈 수 있도록 구인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메인턴하고 다닐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안전히 고쳐서 안전히 집에 가도록 구인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제 가족을 먼저 제 가족과 저에게 항상 운전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자동차 주셔서 이렇게 길거리에 서지 않고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썽 없이 다니게 해주세요. 차 운전하고 하다가 두 차를 보면 두 번, 세 차를 보면 세 번, 다섯 차를 보면 다섯 번. 어쩔 때는 차들이 이제 많이 서 있는 거 보면 입이 아파 그냥. 쉴 사이가 없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발받아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서 있는데 여러분의 차는 굴러가고 있다. 그 순간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장 나갖고 있는데 내 차는 굴러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위치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됐지만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사를 주의해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인지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행동도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 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함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두 군데를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볼브시키고 하나님을 참여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